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옷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고 부끄러워할 때 제일 처음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그 나뭇잎으로 엮은 그 옷은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할 때 저희가 벗었기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만족함이 없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살았어요. 그때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도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때와 상황은 똑같은데도 만족하며 살아가요.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감사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떻게 옷을 안 입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옷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격언 중에 옷에 관련된 격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예요, 그죠? 우리가 뭐 집에서 아마 잠옷 차림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볼만할 거예요. 날 잡아서 한번 잠옷 차림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진짜 뭐 볼만할 거예요. 옷이 날개죠. 그래도 이만큼 입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옷은 시집 갈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내가 시집 갈 때 아름답게 입었던 그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고, 또 음식은 한가위 때처럼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또 옷은 새 옷처럼,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물건은 새 것이 좋지만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그 정이 좋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옷 입고 가려운 데 긁기, 그런 말도 있어요. 옷 입고 나서 가려우면 참 그것처럼 난감할 데가 없어요. 제일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다 하고 양복 다 입었는데 등 가려울 때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에 넣어서 그냥 긁었으면 좋겠는데 넥타이대로 하고 이제 정장을 다 입고 시간도 없이 그냥 바쁜데 그럼 참 이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긴 했는데 뭔가 개운치 않다, 그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옷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옷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옷을 골라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검색할 일도 있고 뭐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갈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켜잖아요. 그러면 참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게 참 사람을 많이 유혹해요. 그래도 안 봐도 되는 건데 막 보게 하고, 안 사도 되는 건데 사게 하고 그러잖아요. 또 희한하게 또 싼 게 또 위에 뜨기 때문에 저 옷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집사람이 사줘서 거기 건 참 괜찮아 하고 그 옷이 싸게 나와서 샀는데 집에 와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여보, 나 오늘 옷을 굉장히 싸게 샀어. 그랬더니 뭘 샀네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샀어 이러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 옷 오면 아마 안 입을 걸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이제 진짜 한번 오기만 와봐라. 그럼 당신 입에서 분명히 싸게 잘 샀는데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옷이 왔어요. 지금까지 안 입고 있어요. 못 입겠더라고요.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남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얼마 전에 뭐 옷을 한번 사오셨는데 장모님한테 엄청 혼나더라고요. 남자가 혼자 옷 사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에 한 번도 혼자 가서 옷을 사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혼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죠, 옷 때문에. 여보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같이 가든지 뭐 어머니가 사오시든지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옷 고르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참 필요한 일이 옷을 사고 고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더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옷 해 입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옷을 또 해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옷을 입냐면 뭐 안에 있는 옷, 속옷 막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겉에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이런 옷이야, 이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냥 겉옷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수를 해서 달아라, 이런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밑에다 수를 해서 단 그 옷을 꼭 입고 다녀야 돼,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술이 바로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늘 술을 달고 다닌다는 것은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단다. 그 옷을 꼭 해서 입고 다니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겉옷을 해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 겉옷의 용도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 겉옷을 이렇게 덮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잠잘 때는 그 겉옷을 뭐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돈이 필요할 때는 그 겉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겉옷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만 그런 옷이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그런 겉옷을 입고 다니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한번 병을 한번 고침받을까 하고 주님께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옷가에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겉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도 있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그 사람이 거기서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그런 겉옷을 입고 다니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겉옷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위에 청색끈을 더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하늘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그 술에다가 이 청색을 더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항상 너희의 몸을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술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뭐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구나 또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탈리트 카탄이라고 불리는 내 귀에 술이 달린 그런 외투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가다가 기도할 때 그 외투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그들이 늘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는 이 자음 하나하나마다 뭐 숫자가 있어요. 고유한 숫자가. 그래서 이 치치드라고 하는데 이 술이 그 치치드의 숫자를 갖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0이 나와요. 600이라는 숫자예요. 거기다가 8개의 실, 또 5개의 매듭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13개잖아요. 요게 이제 613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하면 생각나는 게 토라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613가지가 생각나잖아요. 그 수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전부 지키고 살아가야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WWJD라고 써진 옷이 가끔 있어요. 그 WWJD 써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말의 약자예요. 왜 그런 소설 있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도전이 되고, 야, 진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하는 분이 그런 책을 읽고 그 안에도 나오거든요. 사업하는 분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또 사업하다 보면 이 갈림길이 나오게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내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내 사업에 이익이 되고 또 내 삶에 유익이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 신앙인은 담대하게 그때 거기서 결정을 딱 내리고 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WWJD라는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팔찌도 있어요.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표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겉옷에 그 옷단 밑에 끝에 그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표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을 달라고 한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술을 달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뭘 기억하고 뭘 준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로 하러 갔단 말이에요. 나무. 안식일에 나무 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로 하러 갔어요. 뭘 입고 가요? 겉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도끼를 이렇게 어깨에다 착 이제 메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저놈은 안식일에 나무 하러 가네? 또는 자기도 그냥 뭣도 모르고 갔다가 치렁치렁하는 술을 보면서 아 참 내가 지금 안식일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을 가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협에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치킨집에 간단 말이에요. 갈 수 있죠, 그죠? 뭐 치킨집 가는 게 뭐 죄예요? 갈 수 있잖아요. 성경책 가져갔어요. 탁자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뭐라고 하냐? 아줌마 500 하나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이걸 올려놓고 거기서 아줌마 500 하나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신문지 옛날에 신문지 싸고 다니는 집사님 제가 봤는데 그 신문지에다 돌돌돌돌 말아갖고 다니. 이게 성경책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들 만한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신문지에다 돌돌 말아갖고 다니고 가방도 없어요. 그분은 가방 깊은 곳에 이제 넣어놓고 다니고 또 요즘에 또 안 갖고 와요. 저기 있는 거 다 빼갖고 와가지고 성경책이 늘 모자라. 예. 그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가방에다가 늘 성경책을 넣어 다녀라.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관계없이 늘 성경을 가방에 넣는 습관부터 한번 길러봐라. 무거운데요. 가벼운 거 사. 알바해서 뭐해? 돈이 없어요? 알바해서 가벼운 거 사라고. 조그만 거라도 사라고요. 늘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넣고 다니면 가방을 열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못 봤네. 못 읽었네. 이 말씀을 읽어야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가는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 중에 쪽복음 갖고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쪽복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쪽복음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표시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사실 뭐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려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든지 아내한테 물어보든지 그 자식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이라는 또 세상 살이라는 어떤 마스크를 쓰고 그 뒤에 이면에 그냥 신앙 감춰놓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복학했는데 동아리 들었는데 그게 전도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때 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들어갔었는데 외침 전도하는 곳이거든요. 외침 전도하는데 한번 갔다 왔더니 우리 멤버가 됐다고 그 멤버 되면 원래 뭐 주잖아요, 그죠? 근데 배지를 줘요. 이만한 배지를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 있는데 이만한 걸 주는데 그래서 그걸 달고 다니는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배지를 받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처음 됐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셨어요.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십자가. 예전에 그게 또 유행할 때가 한번 있었어요. 십자가 여기 늘 달고 다녔었는데, 아, 요거 조그만데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이 십자가 무겁구나.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그걸 제가 오래 못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만한 배지를 주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써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갔는데 이만한 배지를 여기다 달고 다니라고 하니까 그건 못 달겠더라고. 막 이거 달고 그냥 뭐 달고 다니라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는 달고 다녔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교문을 나섰는데 그게 제 믿음의 시험이 이제 딱 오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고 내가 여기서 딱 뛰면은 이건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 같고 달고 가자 이래서 이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거 뭐냐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전도 동아리 들었는데 거기서 배지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만한 거 달고 가니까 아버지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맨날 달고 다닐 거야? 그러세요. 달고 다니래요. 그래갖고 제가 달고 다녔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거든요. 엄청 안 좋아해요. 그거 달고 나가니까 안 좋아해요. 표정이 벌써 안 좋고 야 이거 달고 다녔다고는 오래 못 만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구들 만날 때도 이걸 달고 나가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이래요. 그거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아, 멀리 떨어져서 다니라고 막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와요. 여기 달렸다가 점점 내려와 이게. 나중에 허리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가방에 달리다가 가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시간이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아니, 내가 신앙인이다 하는 거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목회하는 형님들 중에서는 막 조끼 입고 다녀요.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이런 조끼만 입고 다니고 자기 차에다가 막 썬팅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사역했던 형님들이 다 목회 잘해요. 그렇더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그냥 저냥 이렇게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회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장식을 붙이고 사는 거는 참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도구가 된다 하는 거 우리가 한 가지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타박하지 마세요. 읽지도 않는 성경은 뭐하러 갖고 다니냐?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넣고 다니는 것만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어떤 장로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 임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장로 되니까 참 좋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회생활 할 때 프리미엄은 있대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은 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 술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마다 자기가 교회 다녀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잔씩 다 하던데 뭐 이러면서 늘 그랬었는데 장로가 되고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술은 못 하시겠군요.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 되니까 좋은 점 하나가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제가 다니엘서 작은 예배를 공부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니엘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고. 다니엘은 바로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신을 섬겨야 되는 위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유지하려면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신앙생활뿐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부 핑계다. 잘 맞췄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다 끝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기 목사님
목사님들은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저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들은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부감 아니 이제 거부감이 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뜨끔하더라고 속으로. 제가 제대하자마자 제가 사역 시작해가지고 23살 때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웃었죠 뭐 제가. 그치, 내가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봤지, 그 생각만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밖에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전부 성전 안에서 사고 쳐요. 아니, 예배 때 사용할 그 제물을 도둑질하고요, 기도하면서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소홀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어쩌면 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초신자보다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더딜 수 있고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목사만큼 편한 직업이 없대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직장 나가고 없는데, 교회 안에 저 혼자 있는데 제가 뭐 하는지 여러분 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이 목사만큼 편한 직업이 없대요. 그런데 뭘 좀 하려고 하면 목사만큼 힘든 직업이 없대요. 저희 아버지가요, 가끔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그래 뭐 하니 하고 물으세요. 아유 아버지 교회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평생 개척교회 하셨잖아요. 야 교회 일이 뭐가 많냐 그러세요. 야 교회 할 게 뭐가 있냐 이러세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아버지 아니까, 그쵸 아버지? 교회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쁘네요. 그리고 이제 둘이 웃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목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뭐 낮에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저기 산에 등산 다니고 이러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죠? 건강은 해줄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든지 교회생활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나태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교회 안에서 부단하게 자기 신앙을 갈고 닦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목회자도 신앙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신학생들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일반대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면 자기 뭐 취업도 달려있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신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안 하는지 아냐고. 그럼 모르겠다고. 왜 공부를 안 하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일에 교회 가면 설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 돼요 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 해주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그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 진짜 저한테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서 가장 공부할 때가 총회교육원에 있던 4년이었다고. 그때 진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매일 말씀 붙들고 씨름했는데도 진짜 그때가 제일 제 인생에서 힘들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붙들고 늘 내가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이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남의 말로 그쳐버리면 여러분이 뭐 보고 싶어하는 목회자 누굽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목회자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신앙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직장생활 안 하니까 그 심정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목회자들도 진짜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목회자의 영혼도 제사장처럼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표 목사님이 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진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 예배인도자거든요. 예배인도자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지금 그분이 뭐 작곡하고 작사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이제 맡고 있는 찬양팀은 엄청 큰 찬양팀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찬양팀이 한번 서가지고 찬양하면 온 회중들이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단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자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곤고해요. 자기 너무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 이 공고가 왜 가시지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 하는 거였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목사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그런 심정으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그러면서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8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1년을 다 읽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은 성경 읽다가 지치기도 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했는데도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팀이 변화되니까 회중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저절로 자랄 것이다 하는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거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목숨 다 내버리고 목숨을 걸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지만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직장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구나. 공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구나. 무엇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직장생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늘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돈 버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일이 수능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 시험을 볼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보면 아마 기쁘겠죠. 못 보면 아마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하겠죠. 그래서 내일 아마 시험장에서 첫 교시, 1교시가 딱 끝나고 나면 아이들 표정이 완전히 상반되게 바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잘 쳤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시험도 잘 보겠지만 만약에 자기의 그 생각과 달리 굉장히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잘못 치렀다고 하면 그 다음 과목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사실 그 수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 없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관심을 더 두고 그것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이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 않을 거에 집중하지 말고 물으실 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대학 가는 것보다 천국 가야죠. 대학은 갔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럼 그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옷 귀에 술을 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고 기근이 오면 약속이고 뭐고 다 내팽개 쳐버리고 이 인간들이 애굽으로 전부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옷 귀에 술을 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수의 입잖아요. 그죠? 수의 입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이 수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입고 가는 그런 옷이 있다. 그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너희 그 겉옷에다가 술을 갖다 달아라. 그리고 반드시 청색끈을 거기다가 꼭 묶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되 그 하나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더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달아야 되는 술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가방에 넣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도 성경책을 꼭 챙겨가세요. 출장 갈 때 특히 이 남편들이 아내 데려가지 않을 거면 꼭 성경 말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 괜히 가서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면 아내들이 챙겨주세요. 2박 3일 어디 간다. 기도원 가는 거 아니면 늘 챙겨주세요. 여보,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함께 가는 거야. 늘 기억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옷에다가 긴 술을 해서 달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꼭 먼저 챙기는 거예요. 화장품 먼저 챙기지 말고 성경책 있는지 없는지부터 챙기고 지갑 먼저 챙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먼저 챙기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또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